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을 아시죠? 보셨죠? 저도 예전에 그거를 이렇게 봤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수상하는 사람은 상금도 받고 앨범 제작의 기회도 주어지는, 이 가수가 꿈이었던 사람들의 어떤 로망이 섞인 많은 사람들이 나왔던 프로그램이고, 또 이게 지나고 보면은 슈퍼스타 K 이후로 이제 다양한 이제 공개 오디션으로 나오는 하나의 시작점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상하지 못하더라도 또 몇몇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큰 기획사들을 통해서 데뷔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구나 인정할 만한 실력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사위원은 실제로 그 엔터테인먼트 대표들이 나와서 칭찬과 격려, 또 어쩔 땐 쓴소리를 통하여서 가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조금만 고쳐주면 된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준비가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참가자들에게는 경험이 되고 추억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슈퍼스타 K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번 이제 매년 인기가 있어서 이어져 왔는데, 그때마다 항상 사회자는 김성주 씨가 사회를 받습니다. 근데 이 김성주 씨가 슈퍼스타 K에서 했던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게 왜 유행어가 되냐면, 경연 프로그램은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좀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탈락자가 결정되고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김성주 씨가 그거에 대하여 말할 때에 이제 모든 집중과 이목을 끄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그 입에서 누가 나올지 조마조마하고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죠.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이러면서 광고로 넘어가고, 이제 긴장했던 모든 참가자들과 이 시청자들이 탄식을 내뱉으면서 긴장을 완화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묘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묘미가 그런 긴장하는 가운데에 분위기를 전환함으로써 도리어 긴장이 풀리거나 이제 좀 여유를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점점점 절정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유를 갖거나 분위기를 전환하는 기법이 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역할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봐왔던 이 6장까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을 떼기 시작하죠. 인을 떼면서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말들이 나타나고, 그걸 다 말탄 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다양한 심판을 보여주고, 쭉쭉쭉 왔더니 여섯째 인에서는 모든 나라와 세계가 이제 멸망하는 그런 상황에 처다서 최종의 심판에 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이 전환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살짝 화면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화면이고, 그리고 긴장이라면 긴장을 이렇게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6장에는 이런 말씀으로 나옵니다. 6장 마지막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고 죽는 가운데 누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가운데 이제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총 7개가 떼어져야 되는데 6번째 인까지 떼어진 상황이 지금 우주 종말론적 심판의 상황에서 이제 7번째 인이 떨어지면 이제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런 기대라면 기대, 아니면 두려움이라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7장은 7째 인을 떼는 걸로 가지 않고 이제 앞에서 말했던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같은 이제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6장 마지막에 던졌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7장에는 이 이후에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1절과 9절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 이후에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시간적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의 순서가 아닌 환상의 순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장면의 전환을 일으키는 계시록 전문적인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요한이 본 그 환상의 순서지 그게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역사서처럼 보면은 이 일 다음에 이것이 일어나고 이 일 다음에 이것이 일어나고 그런 시간적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모든 이 일 후에라는 이 단어는 이 환상이 끝나고 그 다음 이제 환상의 내용이지 그 환상의 내용이 그 다음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후에라는 단어 뒤에는 그 환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7장의 장면은 전환이 돼요. 어떤 이제 그 환상이 전환은 되지만 이 기록의 흐름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번째인 다음 7번째 인을 뗄 때에 이것이 어떤 전환적인 분위기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6장에 이어서 나오는 그 내용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장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전반부인 1절에서 8절 오늘 읽으신 이 부분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설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의 답으로 이들은 지상에서 입맞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뒤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의 제곱에 또 많음을 의미하는 천이라는 수를 합한 천이라는 수를 곱한 수가 이제 14만 4천이고요. 이 수는 그래서 숫자 그대로 딱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땅에서 입맞은 성도가 그만큼 많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인 9절에서 17절은 이제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즉 7장에 나오는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는 지상과 천상에 대해 대비되는 장면인데 여기에 나오는 그 숫자들은 결국 다 많은 숫자들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것은 지상에서 악과 치열하게 싸우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와 천상에서 예배하는 승리한 교회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는 언제 하나로 합쳐지냐면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입된 환상의 장면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로 인하여 인류 모두가 멸망하는 그 두려움을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그렇게 6장까지 나타났던 이런 멸망과 파괴의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가능성. 모두가 멸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막 이렇게 두렵고 무서움으로 막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약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와 온 우주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입맞은 무수한 사람들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천지가 흔들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 숨는 이 대재앙 가운데서 14만 4천이 안전하게 인침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네 천사가 나옵니다.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과 바다에 불지 못하게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구는 둥글지만 그 당시에 우리는 땅이 약간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한 그 당시의 시대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그래서 땅의 네 방향을 네 천사들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뭘 붙잡고 있냐? 여기서 부는 땅을 향해 부는 바람이 이제 심판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6장에 나오는 그 모든 막 천지가 막 뒤엎어지고 지진이 나고 막 천지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심판의 바람이 불려고 하는 가운데에 지금 네 천사가 이렇게 그것을 잠깐 붙잡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땅은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이 지배하는 삶의 영역. 그래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땅의 내모퉁이의 바람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땅을 향하여 부는 바람을 의미하는데, 이제 이것이 삶의 기반과 영역을 파기 위해 동원되는 심판의 도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의 도구로서 일어나는 바람을 천사가 지금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 천사들이 이 심판의 바람을 붙잡는 가운데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천사는 이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내용이 2절에 있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말합니다. 새롭게 등장한 천사는 그래서 이 앞에 말하고 있는 네 천사보다는 조금 존귀한 천사, 조금 더 서열로는 좀 위에 있는 천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네 천사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위에 서열이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에 대해서는 미가엘 같은 천사장이다, 아니면 그리스도나 성령으로 보는 이제 학자들의 이제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이 천사가 뭐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공통적으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명을 갖고 있는 그 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이 인을 가지고 구원을 자에게 이제 인을 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스프라기스여서 소유권 또는 보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을 치는 행위는, 성경에서 인을 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소유와 보증을 상징하는 것으로 구약에서도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그런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인을 쳐서 이제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천사가 온 곳이 어디냐면, 이제 해 돋는 데부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곳은 이제 동쪽입니다. 자, 성경에서 동쪽은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을 때는 에덴 동산이 있던 곳,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곳,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상징하는 곳을 이제 표현할 때 이 동쪽을 썼고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이 이제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방향을 이제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대부분의 방향이었는데, 성경에서는 기드온 때 쳐들어왔던 대적들이 동방의 사람들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이 동방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해방돼서 다시 서쪽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또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올라오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해돋는 곳에 올라온 천사라고 했을 때, 이 해돋는 곳에서 올라온 천사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로 봤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인일처에는 그 천사가 온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사가 옵니다. 긍정적인 천사잖아요. 그러면은 심판이 아닌 이제 구원을 위한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걸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천사가 앞에 있던 네 천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내가 인치기 전까지 너네 이거 이 세상을 아직 해하지 말고 기다려라. 심판을 좀 멈추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인을 어디다 맞냐면 이마에 맞습니다. 자, 왜 이마에 인을 맞을까요? 예, 가장 잘 보이는 데가 이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얼굴 중에 인격을 의미하는 게 이마래요. 예. 그래서 이마에 인을 치면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인을 친다라는 이 본문에서의 표현은 이제 노예나 가축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살갗에 화인을 찍는 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이마에 치는 게 아니라 이마가 뭐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인격.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행동과 인격의 그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격과 행동이 사람들한테 되게 잘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인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을 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침받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인침을 받았다. 그냥 쉬운 표현으로 그냥 구원받았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구해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첫째, 보호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는 환난, 기근, 칼, 죽음 등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인침을 받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세상이 멸망하고 많은 재앙들과 그런 무수한 6가지 인이 떼어지기까지 다양한 심판들이 나는 상황 가운데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가인이 하나님의 표를 받고 죽음에서 보호받았음을 창세기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죽음 가운데 보호를 받는다고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를 뜻합니다. 인침받은 자는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구약의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순금패를 전면에 단 관을 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신자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의 성품이 신자에게 새겨져 있음을 성령께서 보장하는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치심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했을 때에 우리의 이마의 인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처럼 성령의 인, 이제 그 보증을 받는 게 이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인침을 받은 사람일까요? 인침을 받아야 할 사람일까요? 우리는 인침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심판이 억제되는 동안 천사가 인친 사람의 수는 이제 14만 4천이 되는 것인데 이단들이 구원에 대하여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이 14만 4천 우리는 계속 2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단들을 이걸 교묘하게 참 잘 얘기해서 여전히 그거에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14만 4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12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이를 제곱한 것은 구약과 신약의 백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여기에 천을 곱한 것은 그 수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완전수를 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인침을 받은 사람은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 근데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다 이제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지금으로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14만 4천은 이제 각 지파에 나오는 12,000명의 12배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에서 8절에 그 12지파가 12,000명씩 이제 인침을 받았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12,000명씩 12지파가 받았기 때문에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완전함 혹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그것을 이제 지파별로 설명한 것이고 여기서도 12,000명이지만 12,000도 또 완전수거든요. 결국 이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12,000은 온전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이제 상반되는 개념이 이제 666인데 12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의 절반인 6은 불완전수가 됩니다. 근데 불완전수가 3번이나 붙어 있는 666이기 때문에 이것이 13장에 가서는 짐승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666은 완전히 불완전한 수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계시록에서 소개하는 12지파는 이제 민수기 1장에서 그 인구조사를 한 거를 이제 반영한 것으로 기록한 것인데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그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위해 전쟁을 위한 조사가 되었던 것이라면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이 12지파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악에 대항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메시아의 군대의 그 숫자를 암시한다라는 것이죠. 즉 그 민수기는 실제 군대였다라면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14만 4천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딱 그 14만 4천 명만 군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예수님의 편에 선 모든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사람들을 총칭해서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 숫자를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겠죠, 성경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14만 4천이라는 완전수 안에 다 하나로 종합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왔지만 또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와 신약에 나오는 이제 12지파가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지파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그 12지파의 이 12지파의 그거는 다 이제 요셉의 아들들인데 레위지파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레위지파는 성막 봉사를 위해 따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개수되지 않고 각 지파마다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떻게 12를 맞췄냐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감으로써 11명과 10명과 이 두 명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이 계시록에서 12지파는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과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들어간 것은 이제 이 12지파가 육적인 싸움이 아닌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들어간 것이고 또한 단지파가 빠진 것은 우상숭배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봤을 때에 이 우상숭배를 위한 부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보이는 게 이 단지파가 좀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계시록에서는 이 두 지파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제 12지파는 예수님이 나신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12지파도 소개되는 순서와 소속된 지파가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종말에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하는 새로운 12지파, 참된 이스라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12지파가 쓰여 있다고 해서 12지파가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것도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지파도 나열하는 순서에 따라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24만 4천 명은 옛 이스라엘과 단절된 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옛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어받은 상속자들입니다. 즉 이 인침받은 14만 4천이 이제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 맨 마지막에 나타나다 보니까 그러면 과거에 있던 사람들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고 했을 때 단절된 게 아닌 이어져 내려오는 영적으로 쭉 하나로 이어져 내려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로 7장 3절에 나오는 이걸로써 이제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와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되든지 충성되게 따라가는 이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제사장 나라를 구성하며 새로운 12지파 이스라엘은 장차 새 예루살렘 성문 위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결국 14만 4천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의 어떤 뭐 살아남은 그런 쪽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마지막에까지도 마지막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건지심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12지파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와서 표현한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자손인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으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우리에게도 다 넘어와서 마지막 때에는 결국 새 예루살렘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이 12지파 안에 소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가운데에서 특별한 은혜로 보호를 받으며 인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거죠. 제가 첫 번째 인부터 설명했을 때 이것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떤 갈등들 그리고 지진들, 재해들 이것이 마지막 때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이 있다라는 거죠. 이단들은 딱 14만 4천 안에 마지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교리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지금도 14만 4천이 더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봤을 땐 틀리죠. 14만 4천을 넘어가 버리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만 14만 4천이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마지막 날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14만 4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또한 지금 메시아의 군대가 되어서 열방에 나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 기꺼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 용이 패배하는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영적 전쟁이 되는 것이고 사탄과 대적하며 싸우는 부분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다양한 모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성도들은 거룩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패역하여 쏟으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침을 받은 무리들은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인침받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들은 하나님의 부르시고 보호하심을 믿는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군사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